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헌금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10여 년 넘게 설교하면서 헌금에 관한 설교는 5손가락 아니 3손가락 이 안에 드는 듯 싶습니다. 생각이 하나 떠오르네요.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모두 건축에 동참하십시다 하면서 제가 건축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11시 예배 마치고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다 같이 동참하십시다. 헌금 액수는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 하세요. 그때 저희가 아이들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인원이 한 37명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다 헌금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정해드린 헌금이 10,000원이었습니다. 전 성도가 또 다 동참을 했는데 저는 돈의 액수보다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여 년 넘게 달려오면서 아마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제 기억으로는 3손가락 안에도 안 드는 듯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헌금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드렸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헌금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헌금의 자세에 있어서 첫 번째는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은 문자 그대로 즐거이 드린다 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자원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니까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한다면 즐겁게 드릴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즐거운이라고 하는 이 뜻은 자원하여 즐겁게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자의 첫 번째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원하여 즐겁게 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14절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누가 즐겁게 헌금을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랬어요. 누가 즐겁게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백성 모두가 즐겁게 이 헌금에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즐겁게 그것도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이지요. 사실 성전 건축 헌금은 다윗 왕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지만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이 헌금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이지요.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관심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은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헌금은 온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헌금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을 강조하시지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부자냐? 드리는 헌금보다는 나는 그 헌금 속에 담겨진 내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솔로몬 엄청 부자였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7년도 문화일보에 솔로몬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을 현 시가로 환원하면 얼마 정도 될까? 97년도니까 꽤 시간이 흘렀지요.
그때의 기사를 보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만 513만 킬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황금만 513만 킬로그램. 당시에 이것을 현금으로 바꿔버리면 약 한 7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97년도에 금 한 돈이 얼마였습니까? 돌반지 하나에 얼마면 샀습니까? 5만 원, 6만 원이면 샀던 듯 싶은데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얼마를 오른 거예요? 지금으로 아마 환산하면은 한 600조에서 700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금값이 한 10배로 뛰지 않았어요? 5, 6만 원이면 돌반지 한 돈 사가지고 선물로 주었는데 지금 한 돈 살려면 40, 50 막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액수가 적어서가 아니었겠죠. 헌금에 내 마음을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헌금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없는 충성, 마음이 없는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다면 그 충성과 그 헌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적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관해서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이지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이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면 2렙돈이란 말은 당시에 사용했던 동전입니다. 동전. 2렙돈은요 당시에 그 현금으로 환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의 64분의 1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지극히 작다고 할 수 있겠죠. 하루 노동자가 버는 액수에서 64분의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느냐? 그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진 헌금이면 예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진, 그래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헌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런 헌금, 그리고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이 담긴 헌금이에요.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정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릇됨이나 삐뚤어짐이 없는 바르고 합당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됨이나 삐뚤어짐이 없는 바르고 합당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예수를 잘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헌금 생활이에요. 초신자 때는, 우리가 막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합니다. 헌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그때는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냐고 하는 이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보다는 체면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그렇다면 이는 헌금이 아니고 적선입니다. 마음이 빠지면.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을 때 마음이 담겨지 않는 선물 받고 싶습니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빠졌어. 그런 선물 뻔히 아는데 그 선물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액수에 상관없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준비한 자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선물에 감동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빠진 헌금,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고 적선이에요. 하나님께 적선한다? 이는 헌금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욥기 6장 22절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뭐 달라고 했냐? 나를 위해서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이 말씀은 뭡니까? 도로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자세의 헌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헌금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원해서.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과정에서 정직한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삐뚤어지고 그릇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현장에서 이 부부는 다 죽음을 맞습니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드리고도 망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 후손까지 복 주시마 약속까지 하십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릇됨이나 삐뚤어짐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아벨의 그 헌금을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한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사울 왕 이후 다윗이 물려받았던 정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며 강대국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물론 물질에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있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하나의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 앞에 나는 청지기로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11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6절이에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성전 건축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자신은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것,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하여 즐거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헌금을 적손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며 어찌 그 헌금이 정직한 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자가 삐뚤어진 그릇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는 그분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남보다 좀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좀 적게 드린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11조 마찬가지요.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10의 10조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11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의미는 그 10개를 대표하는 대표성으로서의 헌금이지 숫자적인 개념으로 열에서 하나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9도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11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는 고백이 이 11조에도 우리의 고백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올바르고 정직한 기도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금 생활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 자신과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앞에 두고 감사하여 기도를 드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헌금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자원하여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헌금은 그릇되어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도 재차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함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15절에서 청지기인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거루민으로 표현합니다. 한낱 있다 스쳐지는 그림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산할 날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맡겼으니까 주인은 결산하겠지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한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